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택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택하시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내 민족을 너를 통하여 확장하겠다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얘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여기까지의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떠나서, 세세한 내용을 떠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 12지파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죠? 이집트로, 애굽으로 넣죠. 애굽으로 넣습니다. 애굽으로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노예 생활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400년 후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왜 400년 후에 나오게 되느냐? 이 400년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을 얘기해요. 근데 이 노예 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다면 애굽을 이스라엘의 노예로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나 두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사람이 노예화 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노예가 됐었던 존재입니까? 사탄의 노예가 됐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모든 선조들이 다 노예였어요. 그러면 그 존재는 그걸 벗어나려고 할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고나게 한국인인 사람이 한국민을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요즘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꾸 해외로 이민 가고들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나의 조상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은 그냥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면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깨워주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가 벗어나야 할 존재라고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 체험, 노예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중에 너희를 택해서 어떻게 끌어가겠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당연히 뭐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약속, 언약에 근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을 노예로 다시 만들어서 노예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게 율법입니다. 자,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은 선한가? 그리고 율법은 지켜야 하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뭐냐면, 이 관점에서 보면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이렇게 해라. 여기에는 예배법, 정결법, 여러 가지의 절기라든가 지켜야만 하는 어떠한 그 의식들이 담겨 있어요. 613가지라고 하죠. 이걸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란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요? 노예 생활의 결과로서 너희가 얼마나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지,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죄를 드러내주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죄를 드러낸다는 건 니네가 얼마나 싸나운지, 니네가 얼마나 게으른지, 니네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낸다는 건 뭐죠? 얼마나 너네 선악대로 살아가는지예요. 선악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했고 자기도 선악의 주관자가 되었을 뿐더러 인간에게 선악의 주관자가 되라고 한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그렇다면 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쁜 일,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악의 주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죄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의 핵심을 드러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죠. 그런데 선한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 자체로 선을 우리가 이루어내거나 선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율법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걸 사용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겁니다.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율법은 선하지만 목표의 끝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지 율법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실패를, 죄를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 실패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야, 너네 어차피 못 지키니까 다 실패할 거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주셨냐면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걸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게 율법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지켜서 의로움을 한번 얻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좀 복잡하지만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건 아까 진짜 약속 있죠.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번성케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의 한 가지예요. 옛 언약.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먼저 주셨고 이 옛 언약에 대하여 실패하도록 해서 새 언약을 따라가도록 만드신 계획이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적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율법 자체는 선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 써야만 했던 것이에요. 우리라는 건 여기서 말하면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한테 율법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을 택해서 유대인을 뭘로 삼으신 거죠? 실패의 조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실패자, 두려움, 내가 스스로 이걸 못 지킨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그의 시편에서 나타납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 옛 언약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선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율법적이다. 그게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로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주면서 해봐라 했더니 지키면서 뭘 해야 돼? 정상적이에요. 다윗처럼 나와야죠. 하나님,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좋아.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의를 이루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율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 지켰습니다. 이러는 존재들이죠. 니고데모처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걸 다 지켜왔습니다. 그 율법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탄적인데, 왜냐하면 선악의 주관자가 스스로 되어서 시키는 거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은 누구한테 주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의 육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건 나서 피로 관계된 세상에 속한 혈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서 몇 가지의 것들을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전혀 구약적이지도 않게. 예를 들면 안식일.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죠? 안식일이 없어졌으니까 주일로 바꿔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성수주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뭘 어떻게 지키실 거죠? 명령한 적이 없는데. 더구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하나죠.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십계명을 어기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패,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보라는 얘기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유익도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그 삶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항목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건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를 만들어 놓고, 찬양을 만들어 놓고, 기도회를 만들어 놓고, 봉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걸 돌리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내세우는 것처럼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실패를 위하여 던져준, 그러니까 은혜를 향하게 하기 위하여, 실패를 위하여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 본 언약,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번성케 할 것이다를 향하게 하기 위한, 새 언약을 향하게 하기 위한 몽학선생, 요즘으로 치면 훈장님한테 데려가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거봐 넌 못했잖아,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는 이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식인데, 11조네 주일성수네 무슨 감사절이네 부활절이네 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은혜를 향하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실패하게 하기 위한 거. 있지도 않은 율법을 만들어서 몇 가지만, 그것도 성경에 나온 방식이 아닌 대로,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의 본질이 엉망이 된 거예요. 왜? 언약을 모르고 언약에 따른 율법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에는 반드시 정해진 핵심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거 좀 지우고. 율법에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이에요. 항상, 완벽하게. 이게 아니면 여러분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구나 이건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명령한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특정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가끔씩이 아니라 언제나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항상 대충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이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번제를 한 번도 나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왜요? 이거는 명령에 의해서 그냥 돌린 거지 본질로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12지파들, 물론 12지파들은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간 케이스죠.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한 방식이 없었는데, 정한 때도 없었는데, 언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드렸어요. 율법의 방식으로 흉내 내려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완벽하게 해도,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왜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를 위해서 네가 안 된다라고 주신 건데,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사람 이방인들이 그 중에 몇 가지를 가끔씩 지키면서 하나님께 의를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게 구약을 보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키고 계신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지키고 계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고,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정죄감을 느낄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정죄감을 느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야곱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날 맞춰서 안 드려가지고 정죄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또는 드려서 이제 원하시는 걸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이런 적이 있어요? 절대로 율법적이지 않았습니다. 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정죄감을 얻거나 의롭다 하는 자기의에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안 하면 불편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하지도 못해요. 율법의 행위, 심지어는 율법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여러분 요즘에는 율법화했죠. 율법화. 그게 뭐 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있지 않은 거를 율법화 시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의 계명 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죠. 윗대가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본질도 못 지키는데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틀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이 만든 교회에서 세워놓은 어떤 규칙들이에요. 그게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가요? 그게 여러분을 새 언약의 성취로 다가가게 해줍니까? 실패를 위한 계명. 그래야 본질로 갈 수 있으니까요. 언약의 관점 아래서 율법을 보시고 율법이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지, 지키라고 했다고 구약 성경을 뒤비면서 이걸 해라 뭐를 해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들,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의롭다라고 자칭하게 하는 행동들. 나는 평생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다. 주의는 누가 만든 거예요? 국교화된 로마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했다. 율법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깼다. 부정한 자들과 어떻게 했다. 그 틀 안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틀이 뭘 주냐면 사람에게 이 율법이란 틀이 왜곡된 노예화된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냐면 자기에게 아직도 선이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돌리는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거 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빠졌어요. 그리고 또는 뭐 시키는 일을 안 했어. 근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분들은 뭘 하냐면 이래가지고 벌 받았네 저래가지고 벌 받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걸 잘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고 말고 그걸 사람에게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본질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겐 차단된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두 번째, 율법 자체는 실패, 이방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에요.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정말 지키고 싶으시면 이스라엘 국적이라도 먼저 얻으시고 613가지를 열심히 지키십시오. 율법이 참으로 율법되면 그때는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보시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의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얼만큼 해야 돼 얼만큼 안 해야 돼 이런 거에 신경 써가지고는 여러분 누구도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꼭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